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렬을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오늘도 19장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여리고에서 두 사람의 믿음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요? 사케오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결국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아주 겁나는 상황이 앞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뻔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인데, 이거 겁나는 일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겁나지만 어떻게 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뻔히 겁나는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딱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면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지 말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이, 옛날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이 오실 때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은 무엇을 타고 들어가요? 그 성문을 말을 타고 들어가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나귀를 구해야 되잖아요. 나귀를 어디서 구해와야 돼요? 자, 일단은 지도를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벳박에 베단 이런 도시들이 보여, 조그마한 마을들인데 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오른쪽으로 더 가면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이라는 산 하나를 넘어가는데, 이 산은 큰 남한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뒷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이제 3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언덕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원이라고도 그래요. 동산, 원자를 써서 동산.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 안에 들어있는 동산이고, 그 다음에 감람산, 감람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기드온 골짜기가 하나 있고, 골짜기를 넘어가면 성이 하나 쭉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 이럴 때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한양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남대문을 통과하든지 북대문을 통과하든지 동대문을 통과하든지, 그럼 성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게 그게 옛날 마을들이잖아요. 예루살렘도 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도시거든요. 저 북쪽으로 가면 제1, 제2성벽이 있고, 남쪽에 오면은 제1성벽이 성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그 성벽 안에 헤롯 궁이, 왕궁이 있는 거고, 그 전체 크기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인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 물 타고 가신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생각을 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부르시면서, 야, 저기 이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을 거니까 그거 풀어갖고 와.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네, 그러고 간 거잖아요.
가서 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어디 묶여 있고 그걸 풀으려고 그랬더니 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너 그 놈의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리고 줬고 그랬더니 그 나귀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거기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드려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그리고 그걸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뭘 깔고 겉옷을 깔아가지고 그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뭐 만들어 드렸다. 이런 얘기가 오늘의 얘기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측정하는 기계, 믿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여러분 거기 기계 안에 딱 들어 MRI 측정하고 CT 찍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침대 위에 딱 올라가서 MRI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 믿음 몇 점 이렇게 탁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무한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그분 말씀하셨으면 그냥 믿은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야. 그럼 뭐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리고 믿어버리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한한 신뢰. 그냥 신뢰한다는 거 그냥 쭉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질문이 없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가서 나귀를 풀어갖고 와. 자, 지금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예약이 되겠지. 나귀 한 마리 예약이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예수님이 먼저 그 마을에 가셔서 나귀를 한 마리 사가지고서 끈으로 묶어놓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준비하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하실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준비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괜히 갔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괜히 갔다가 어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일단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쫙 빨아들이는 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래 이루어질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하고 달라. 내 경험과 달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달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분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쫙 빨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언 말씀만 들으면 생각이 나. 여러분 누가 말 잘 듣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 잘 듣던 애들이 믿음도 커.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듣는 것들 있죠. 엄마가 얘기하면 늘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엄마가 뭘 아냐고 그랬다고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냥 빨아들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엄마 말도 안 들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말 안 듣는 게 버릇이 되어 있다니까. 습관이야 이것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하명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쫙 받아들이면 되는데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도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요. 이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신뢰. 그냥 얘기만 하시면 다 믿어져.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안 됐죠. 2008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꽉 찼어. 근데 접수를 했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1시간을 기다리랴.
아니, 아파 죽었는데 1시간 동안 뭐하고 앉아있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 교차로, 가로수, 벼룩시장 이런 게 잔뜩 있었다고 그런 게 막 이렇게 쌓여있길래 그거 하나를 갖다가 내가 정독을 했다니까. 우리 동네 그 방 한 칸에 얼마냐, 방 두 칸에 얼마냐, 보증금 얼마 내면 되냐, 상가는 얼마냐 쫙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안에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유치원 부지 분양 광고가 떴더라고.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주실라나 보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 그래서 견적을 빼봤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다 합쳐보면 2억이 안 되는데 이 땅값하고 건물 짓는데 50억이 들어가게 생긴 거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내가 이거 욕심부린 거가 이런 생각해야 돼? 아니면 그냥 쫙 빨아들여야 돼요? 평소에 의심하는 것들은 그때도 의심해.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주시고 이 많은 사람을 먼저 아프게 하셔가지고 내 앞에 길을 막으시고 이거 내가 안 볼까봐 여기다 딱 갖다 놓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그냥 만드는 그때 자기가 왜 아파서 거기 와 있는지 모르지. 근데 나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몸살 걸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한 40~50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니까. 내가 그거를 딱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이게 들리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였다고. 근데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쫙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견적을 뽑아봤더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무슨 결과를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었죠. 그래서 믿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빨아들이는 이 습관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빨아들이면 돼. 하늘 같은 남편이 말씀하셨습니까? 빨아들이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밤낮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버릇이라니까. 빨아들이는 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질문이 없어. 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딱 여기에 믿음의 측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무한한 신뢰, 질문 없는 무한한 신뢰라면 두 번째는 무한한 순종이야.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 저 노아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야,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배 큰 거 하나 줘야 돼. 줘요, 안 줘요? 비가 언제 여러분 배는요 물에 떠야 배잖아. 그럼 저 산 꼭대기에다 배 하나 만들어놨으면 거기까지 물이 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도 장지천이 잠겨요, 안 잠겨요? 장지천 안 넘칩니다. 탄천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칩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물이 어디까지 온다고? 남한산 꼭대기까지 물이 온다니까. 등산로 다 없어지고 거기까지 물이 올 거니까 그 위에다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누가 만드냐고.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무한한 신뢰는 무한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비우다가 거기다 배를 짓기 시작해. 100년이 넘도록. 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비가 올 거라고 믿고서 그 순종을 하고 있는 노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순종이 필요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하고 몸이 움직이면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2000 몇 년이요. 그때 우리 홍종환 장로님이 저한테 보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캄보디아 바탄방에 있는 땅 9,000평을 드릴 테니까 이 땅을 더 사가지고서 여기다 교육 환경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는 그런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빚에 허덕이고 살던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해?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교회 몇 군데 가봤는데 다 싫다고 그랬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돈이 한 3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고. 근데 그거 다 그거 우리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투자해가지고 이익 얻을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싫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장로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내 가슴 속에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라고. 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희는 그때 붕어만한 물고기요. 붕어만한 물고기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캄보디아 땅은 그거는 고등어나 무슨 명태나 참치나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성령께서 그냥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믿음은요, 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부도가 나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그냥 순종을 한 거야. 그리고서 한 7, 8년, 10여 년을 살아온 거잖아요. 참 묘한 일은요, 고등어를 붕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붕어는 고등어 꼬랑지에다가 입만 대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는 없지만 거기다 이제 군침을 흘려가면서 거기다 입만 대고 이빨 자국만 하나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붕어를 얼마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어만큼 크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잡아먹을 만한 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하고 하실 때는 나를 기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역량을, 내 사이즈를 기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나다 보면 저 인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느낄 때가, 그러면 빨리 헤어져야 돼, 아니면 내 용량을 키워야 돼요? 내 용량을 키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신랑을 하나 얻는 거야. 근데 내 용량에 저거 안 맞아, 저거 너무 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낮 지질이 궁상 떨고 그지 같은 것들을 만나고 살아가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먹잇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 자국만 하나 내놔. 그리고 그냥 기다려. 그리고 내 용량을 키워. 내 용량을 점점 키우다 보면 나중에 내가 잡아먹을 만한 큰 고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훌륭한 남편하고 사시는 여자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되는 남자였어. 근데 살다가 자기 용량이 커지는 거야.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가 커지고 이게 다 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때 계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산해서 답 안 나온다니까. 내 경험, 내가 뭐 했던 이야기 아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무한한 신뢰, 무한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봐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자, 믿음은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무한한 헌신입니다. 자,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순종하고 나귀 새끼 찾으러 갔어. 그들이 진짜 거기 나귀가 매여 있는 거야. 매여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려야 매놨을 거 아니에요. 그 매놨어. 그럼 가서 그 끈을 풀러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누가? 성경에 보면 누가 나타났어요? 나귀를 풀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임자라고 나와요, 임자들이라고 나와요.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자, 임자 가지고 임자들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공동명의로 돼 있어, 이 나귀가. 공동명의로. 말 한마디 이거 부자들은 말 한마디 혼자 가질 수 있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가 필요는 합니다. 농사도 져야 되고 어디 갈 때 타고도 댕겨야 돼. 근데 나귀가 별로 비싸진 않지만 이거 살 돈도 없어.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한 마리를 사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자, 집에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차 한 대 조그만 경차 하나를 샀어. 만약에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차, 1,0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샀는데 500만 원은 엄마가 내고 500만 원은 딸이 냈어. 자, 그러면 이 차는 개인 명의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엄마 명의로 했다가 딸이 뺏기는 수가 있잖아. 그렇다고 또 딸 명의로 해주다 보니까 엄마가 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공동 명의로 해놔야 되잖아. 자,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지. 차에 대한 애착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지. 부자들이 뭐 차 10대씩 있는 사람들은 한 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거 누가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귀에다가 정성을 들여갖고 끈까지 매달아 놓은 거예요. 나귀 누가 못 집어가게. 근데 어떤 놈이 와서 이거를 달라고 그러는 끈을 풀고 있으니까 와, 달려간 거 아니에요. 임자들이 와가지고 왜 풀어가느냐고 놈의 나귀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따져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차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차키 달라고 그러더니 차 끌고 간다고. 그럼 차키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안 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줬어. 왜 줬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들은요 소유의식을 갖고 삽니다. 이 옷이 내 거야. 집이 내 거야. 차가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런 내 거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가 있고 나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내 게 아니야. 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다 타야 돼. 여러분 집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 그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 큰 방에는 딸이 살고 큰 방에는 부부가 살고 둘째 방에는 딸이 살고 셋째 방에는 아들이 살아. 자, 이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엄마 아빠의 집이에요?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대개 누구 집으로 돼 있어요? 아빠 이름이에요? 엄마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인데 왜 자꾸 엄마라고 그래? 자, 엄마들은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착각해.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지만 등기 떼 보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아빠 이름으로 돼 있거나 공동 지분이 조금밖에 없어. 자, 근데 아들이 이 방이 누구 방이라고 그래요? 내 방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 방이요? 부모님 방이요? 부모님 방이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 딸이 살아. 이게 딸 방이에요? 부모님 방이에요? 부모님 방이지. 딸 방이면 지가 시집갈 때 빼가야 되잖아. 근데 빼가요? 안 빼가요? 안 빼가지. 못 빼가. 누구 방이니까? 원래 엄마 방이니까. 그러면 딸이 살면서 임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임대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혜원이한테 돈 받아? 안 받아? 그래도 지 방인 줄 아는 거예요. 자, 딸 방은 다 누구 방이야? 엄마 방이야. 그러면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효도세를 받아야 돼. 그래서 효도세를 안 받으니까 지방인 줄 아는 거예요. 매달 10만 원씩 5만 원씩 만 원씩이라도 받아놔야 이게 직계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니까. 자, 동사무소에 무상거주 확인서 떼다 줬어요? 안 떼다 줬어요? 안 떼다 줬잖아. 그럼 결국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있고 사용권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모든 소유는 내 생명, 내 재물, 내 집, 내 건강, 내 직장 모든 소유권은 누가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뭐만 갖고 있어요? 사용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 11조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통장에 있는 돈, 내 직장,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나타납니다. 11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11조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11조 생활을 잘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나한테 있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야. 자, 내 소유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내 소유의 원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11조 생활 온전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일은 왜 교회 나와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건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살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주일날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주일 성수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원주인, 내 생명의 원주인, 그 나귀의 원주인 되신 그분이 이걸 사용하게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원주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드려요? 안 드려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야. 자, 11조 생활을 왜 안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죠. 원주인을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립니다, 그냥.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겉옷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귀한 겉옷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말 안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나귀 안장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여 가시는데, 그때 읽어보세요.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자기들의 겉옷이 누구의 겉옷이에요? 제자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를 세웠습니다. 36절. 자,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37절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37절, 35절, 6절, 7절이 다 있는데 37절에도 보면 무리들이라고. 자,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무리들이라고 표현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무리야.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누군가를 특정하고 있어. 자, 누구를 특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특정해요? 자, 제자들은 이미 겉옷을 벗어도 누구 줬어요? 나귀 얹어가지고 거기에서 안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겉옷을 편 그들은 누구예요? 나귀 임자. 나귀 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 열왕기하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한번 봐봐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옛날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쫙 깔아놓고 그 위로 말을 타고 지나가게 해줬어요. 이게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식이거든요. 자, 지금 그 나귀를 바쳤던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까지 바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 표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나귀도 드리고 옷도 드렸는데, 그 옷을 깔아놨는데 나귀가 지나가다가 거기다 발자국을 진하게 내면 어떻게 돼요? 입어요, 못 입어요? 거기다가 나귀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내 옷에 나귀 똥이 다 그냥 퍼졌어. 그럼 그거 입어요, 못 입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게 없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나는 없었어. 이걸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왜 헌신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게 원래부터 없었어.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이걸 믿음입니다. 어제도 청년부들 수련회 한다고 청년들도 가가지고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몸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재주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찬양을 드려야 돼. 이게 헌신입니다. 내 고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헌신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살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 근데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돈도 있어, 외모도 돼, 다 됐어. 근데 믿음이 없어. 이것만큼 초라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무한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무한한 순종. 그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무한한 헌신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어. 모든 게 그분에게서부터 왔어. 무한한 신뢰, 무한한 순종, 무한한 헌신.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거짓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크게 축복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까? 무한한 순종이 있습니까? 무한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많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2장 찬양합니다. 542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